요한복음 6장에서 보게 되면 제자들이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나니까 또 밤중에 풍랑을 만났으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 배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5절 이하부터 오게 되면 끝절까지 전부 빨간색이에요. 그 빨간 글씨는 전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전부 붉은 글씨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5절에 제자들을 현장에 보내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끝까지 그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현장 보낸 제자들이 현장 가면 당연히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에 들어갈 때 어떤 심정을 가지고 들어갑니까? 마치 현장에 양들이 이리떼 속으로 들어가는 심정이에요. 그니 양이라는 것은 이건 초식동물인데 이 육식동물 앞에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기를 잡아먹는데. 우리 동물의 세계에서도 보게 되면 초식동물은 먹어도 늘 불안하잖아요. 먹으면서도 늘 주위를 살펴보고 물 먹어도 또 주위를 살펴보고 불안한 거예요. 먹다가도 그런 맹수가 나타나면 쏜살까지 도망가잖아요.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 평안치 않아요. 그러니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현장에 살아가는 모습이 그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 현장은 예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말씀은 뭐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예수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뭡니까? 어린아이들이 캄캄한 밤에 특히 어린아이 갓난아기들은 캄캄한 밤에 울잖아요. 자다가 울잖아요. 캄캄하니까. 무서워서. 근데 무서울 때 그에게 따뜻한 음성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엄마의 음성이에요. 엄마 여기 있다. 자가라 그러면 그 음성 듣고 잡니다. 그 아이에게는 두려움이 엄마의 음성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의 음성을 내가 진짜 들으면 평안해져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움이 올 때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 평안해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 타고 가다 풍랑 만났는데 그것도 밤중에 얼마나 무섭겠어요. 또 마음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밤중에. 그 무리를 성큼성큼 무리로 걸어오니까 제자들 얼마나 놀랬겠어요. 유령인가? 놀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한 말이요.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라. 나다 그 말이요.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무리를 걸으신 주님이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유령이 아니라 내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현장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두려움이 옵니까? 언제? 우리가 언제 두렵죠? 여러분, 언제 우리가 두렵습니까? 이 문제가 올 때마다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두려운데 특히 문제도 어떤 거? 위기.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배가 풍랑 만나가지고 막 넘어지려고 하는데 얼마나
더 엎어지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위기예요, 위기. 그 위기가 오면 누구든지 다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유라굴로 강풍을 만난 그때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또 우리는 환경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또 두려움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환경이 항상 좋은 환경은 아니잖아요. 때로 우리에게 진짜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 두려움이 생겨요. 환경이, 어쩌면 이 환경은 어떤 환경이요? 어둠이요. 이런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는 환경이 오면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길을 나가다가도 좀 어두운 곳에 가면 뭔가 두렵잖아요. 아이가 외국에 나가서도 말이에요.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그 우범지역 들어가면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밤길을 가다가 뭡니까? 그 네온사인이 꺼진 그 속에 들어가면 두려움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환경이라는 것이 어두우면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이거라는 것은 항상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나보다 강한 자가 있으면 언제나 그 강한 자 앞에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마치 짐승이 강한 자 앞에서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잖아요. 그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고양이 앞에 쥐는 어떻습니까? 그냥 얼음처럼 굳어버리잖아요. 그냥 움직이를 못해. 그냥 고양이가 그냥 나타나고 야옹 한 번 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쥐구멍에 들어갈 건데도 못 들어가. 그냥 두려움에 바짝 얼어버려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가 강한 자 앞에, 힘 있는 자 앞에 서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두려움이 생겨요. 사람도 그렇지만 우리가 짐승을 만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이라는 것은 그런 두려움이 항상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특별한 문제 환경이지만 우리에게 평상시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에 항상 엄습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때는 작은 일도 있고 어떤 큰 일도 있어요. 작은 일, 큰 일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두려움이 와요. 그런데 그 두려움의 시작은 뭘로 시작되느냐? 항상 두려움은 근심, 걱정이에요.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자꾸 지나치면 이것이 두려움이 와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떤 상태가 됩니까? 불안해요. 초조해져요. 그게 두려움이에요. 작은 건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점점 내게 엄습해 들어오면 뭔가 불안이 생겨. 조급해진다니까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것들이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오는데 두려움이라는 공포증이 오는 거예요. 그잖아요. 사람이 뭔가 공포감을 느끼면, 두려움을 느끼면 어떻게 돼요?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신병에서는 공황장애라 하잖아요.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올 때 힘이 쫙 빠지잖아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평상시 삶 속에서 늘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 아무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도 말하고 달라요. 여러분, 말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래서 그 말 듣고 내가 염려가 안 되고 걱정이 안 되고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 능력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자칫하면 사람에게 위로할 때, 야, 뭘 걱정하냐, 걱정하지 마, 그러면요 그 상대는 굉장히 그게 도리어 상처가 된다니까. 자신은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이 능력이 아니게. 인간은 언제나 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게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노력해. 내가 그래,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래, 내가 해보자. 근데 노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냐. 응?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상한 갈대. 그냥 갈대가 아니요, 상한 갈대예요. 꺼져가는 심지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제 가물가물한 거예요. 바람만 조금만 불어도 이거는 탁 꺼져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해서 그게 안 되는 것처럼 상대에게 아무리 내가 위로하고 아무리 힘을 줘도 그거는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은 아무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떤 평생 이것은 우리에게 벗어날 수 없는 우리가 함께 가는 문제들이에요. 그잖아요. 여러분 눈 뜨면 하루 종일 우리에게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우리에게 늘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래서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 나 놀라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이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이르시기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죠? 내가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고 염려하지 마.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운 세상, 세상은 두려운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두려운 세상을 벗어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 붙잡아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은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참새만도 못한 거 아니요. 네 생명이 참새만도 못하냐? 참새도 내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데 너는 참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왜 이 말을 드리냐면 두려운 문제가 올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라고요. 이 말씀이 힘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 두려움 속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제자들에게 지금 현장을 보내면서 이리 가운데 보내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거 붙잡아라. 내가 네게 하는 말 이거 붙잡아라. 너 육신은 죽여도 네 영혼은 죽이지 못해. 더 무서운 것은 영혼도 죽이고 육신도 죽이고 지옥불에 던지는 하나님이 더 무서운 거지. 네가 누구냐? 너는 내 자녀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게 하는 말 아니냐?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도 여러분들이 늘 뭘 해야 돼?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늘 말씀과 함께 살아야 돼요. 말씀이 힘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1000마디 만마디보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우리에게는 능력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을. 자, 왜 그러냐? 세상에서는 일어나는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계속되는 문제들이요. 여러분 문제가 언제 끝날까요? 계속되는 문제들이요. 문제는 죽으면 끝나요. 근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문제는 끝나지 않아요. 평생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문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해요. 우리가 문제라는 것은 뭐 간단하게 드러난 것만 가지고 얘기해도 질병 없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질병과
병원에 가서 MRI 찍어보세요. 병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질병이 있어요. 뭐 어떤 경제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부자도 경제 문제 있어요. 미국 같은 강대국이 경제 문제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가 표 얻는데 이것 때문에 많은 영향을 줬잖아요. 당장 우린 배고프다. 그래가지고 뭐 이민 온 사람들이 일은 안 하고 전부 앉아가지고 국가에서 주는 돈으로만 먹고 있으니까 저 이민 불법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전부 거리에 앉아가지고 있는 걸 국가에서 돈을 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어렵다. 그러니까 넘어지 못하게 막아라 해가지고 그게 트럼프가 공약을 세운 거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우면. 여러분 이런 문제 등등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의 개인이나 가정이나 뭐 문제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게 다. 심지어 교회는 문제 없습니까? 다 문제 있어요. 이게 문제 나라고 뭐 어디고 문제 없어요. 달나라가 문제 없을까요? 사람이 없으면 문제 없어요. 문제는 사람이 가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잖아요. 달나라 그 멀쩡한 나라에 가서 사람들이 가가지고 서로 싸움질하고 하다 보니까 달나라도 문제가 생겨버렸어. 여러분 인간이 어디 가든지 다 이런 문제 속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문제 있는 세상이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는 문제들이 이게. 알면 좋겠는데 이게 알 수가 없는 문제들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문제지? 알 수가 없어. 미리 알았으면 좋겠는데 누가 미리 문제를 압니까? 사실 문제 미리 알면 살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내일 문제 있는 거 알면 살 수 있겠어요? 참 모르는 게 감사하지. 여러분 죽는 날짜 알아보세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알 수가 없는 게 많아요.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굳이 왜 그거 알아보겠다고 찾은 게 점쟁이 아닙니까?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궁금하면 점쟁이한테 물어보냐.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 들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은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몰라, 아버지만 알지. 세상 끝날은 아버지만 알아. 여러분 아무도 몰라. 모르는 건 믿음으로 가는 거지. 안 그래요? 우린 믿음으로 가는 거지. 모르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3장에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가는 길, 가보지 않은 길,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그 길을 간다.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느니. 여러분 그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갑니까? 그지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이 고난이라고 알았으면 가겠어요? 안 가지요. 심지어 홍해바다 건너가지고 광야 가서도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 그런 거 있으면 가려고 그랬어요. 물 없고 양식 없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우린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우리가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알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는 거지요.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에 성경 본문이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이잖아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때 있을 때 말씀하시는 여호와가 뭐라 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네게 알지 못하는 일을 이룰 것이다. 우린 믿고 기도하는 것뿐이지. 근데 아셔야 돼. 세상 문제는 계속되지. 알 수 없는 게 많지. 그러면 당연히 뭐가 와요? 불안하지.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혹자 그러잖아요. 인생은 이게 순례 길이라고, 나그네 길이라고. 나그네는요 정해진 데가 없어요. 정처 없이 다니는 데가 나그네예요. 세상은 알 수 없으니까 나그네처럼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 모르겠지만 나는 한 곳에 정착해서 살아보지 못했어. 그래서 저는 주민등록 초본을 띄면요 복잡합니다. 종이가 몇 장이요, 이사 다니게 얼마 많은지. 한 곳이 아니요. 앞으로 또 마찬가지요. 내가 이곳에만 있는 게 아니요, 또 어디가 어떻게 살지 몰라요. 그 인생이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오늘 이곳 가면 하나님이 거기 가게 하시는 거고, 내일 저거면 저기 가게 하는 거고, 하나님은 알 수 없는 길을 우리를 인도하시니 그 길을 따라가는데 뭘로 따라가요? 말씀으로 따라가요.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아무도 벗어날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문제들. 그 말은 사람은 절대 불가능한 일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누굽니까? 요셉이 지금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그 똑같아요. 요셉이 집에 가도 문제, 밖에 가도 문제. 이거는 계속 문제예요. 근데 그 일이 모르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누가 그걸 벗겨주겠어요? 누가 노예에서 그 감옥에 누가 벗어나게 만듭니까? 그건 요셉이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환경 누구도 벗어줄 수 없어요.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자꾸 노력한다고 애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은 지금 이게 문제가 어려우니까 자꾸 뭔가 희망을 갖지요. 제발 오늘 문제 좀 없으면 좋겠다. 오늘 좀 별일 없었으면 좋겠다. 희망을 갖지요. 근데 그 희망이 우리에게 되는가요? 희망일 뿐이지. 어째 우리는 내일을 모르고 계속 내일은 괜찮겠지 하는 어떤 속임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속고 사는 거예요. 내일이 뭐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붙잡으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알아야 되냐? 근본부터 알아야 돼요. 근본을 모르고는 문제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문제가 왜 나는 문제가 이렇게 계속되는 거예요? 왜 이름도 모르고 알 수도 없는 문제들이 왜 생기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벗어나라는 거예요? 근본을 알아야 돼요. 근본. 자, 근본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입니다. 이건 눈에 드러난 거고, 이건 눈에 드러난 문제들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눈에 안 보이는 근본이 있어요. 세상엔 보이는 것만 있는 게 보이지 않는 게 많아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많아요. 보이는 것보다. 근데 우리 자꾸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보이지 않는 걸. 그래서 이걸 우리가 왜 말씀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영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놓치고 사는 게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이걸 놓쳐요. 눈에 안 보인다. 눈에 보이는 거에 집착하지 보이지 않는 것은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삶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진짜 영적 상태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모든 인생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이 상태가 이게 우리 영적 상태예요. 이게 근본이에요. 이걸 우리가 원죄라는 거예요. 이게 아담 안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이거는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 똑같은 문제예요. 이건 뭐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똑같은 공통점은 뭐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똑같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예요. 똑같아. 이걸 말하기 우리는 더 쉽게 말하면 이건 나 중심이에요.
결국 하나님 떠나면 전부 나 중심이에요. 똑같아요. 이거는 뭐 나라 국경이 없어요. 나 중심은. 그렇잖아요. 이번에 보세요. 미국 완전히 우리 중심 나 중심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가 진짜 모르면 전부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자, 그런데 요 나라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요게 틈을 타고 들어와요. 나나 하는데 틈을 타고 들어와. 이게 에베소 4장 27절이에요. 여러분, 나라는 것이 자꾸 나에 집착하면요, 그 나라는 걸 통해서 들어오는 게 사단의 역사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넘어지게 한 이유가 뭐예요? 그 나라는 것 파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 나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고색에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면 이게 전부 이 어둠이 흑암이라는 것, 이 두려움, 불안, 이게 다 흑암이잖아요. 불안, 두려움, 어둠이라는 것이 다 이게 어둠이에요. 그런데 그게 자꾸 이거 영적인 그 상태가 나 중심일 때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늘 얘기지만 참 이거 벗어날 수 없는 문제예요. 이건 계속되고 있고 이건 알 수 없는 건데 나를 알아야지. 날 몰라 이게. 이거는 벗어날 수도 없어요. 나를 누가 이거 해방시켜 줍니까? 아무도 못해. 근데 여기에 붙잡혀 있으니까 계속 이거에 묶여서 생기는 문제가 흑암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떤 문제든지 근본을 생각하셔야 돼. 근본이 뭡니까? 우리는 나가 아니에요. 우리는 근본이 말씀이 돼야 되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근본은 말씀이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근본이 돼야 돼요. 아멘. 진짜입니다. 나 말고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복음이 근본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되지. 이 근본 이거 안 되면요 계속 속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속인다니까 이게 세상 문제가. 자, 그러니 이게 뭘로 옵니까? 이제 드디어 이게 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적 현상이 나요. 병이 된다니까. 병이라는 질병. 여러분, 근변은 결국 질병이 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질병, 그럼 육신적인 질병만 생각하지 아니에요. 정신질병은 더 무서운 거예요. 정신질환은. 그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사실은 암보다 더 무서운 거는 생각, 마음이에요. 정신이에요. 사람이 건장하고 괜찮은데 정신 문제 오면요 아무리 건강한 몸이라도 쓸모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잖아요. 시력이 좋은들, 힘이 좋은들, 이가 치아가 좋은들, 정신 문제 오면 그게 다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육신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 건강이에요. 근데 더 깊이 들어간 게 뭐죠? 그게 영적 질병이에요. 사람들은 이 영적인 질병을 몰라요. 이게 전부 상태 아닙니까? 근데 영적 상태가 병들고 정신 상태가 병들고 육신 상태가 병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근본, 영적 상태가 병들어 버리면 이거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꾸 두려움은, 영적 상태가 병들면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영이 건강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3절이에요.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영이 살아나야 세상에 두려움이 없고 여러분들이 평안이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평안한 세상을 살아야지. 안 그래요? 내가 외국에 많이 안 나가지만 진짜 그래도 대한민국만큼 평안한 게 없어요. 여러분, 밤 12시, 새벽 1시, 2시 다녀도 괜찮은 데가 우리나라예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게 이유가 뭐냐? 땅이 쬐끔해서 괜찮아. 땅이 작아가지고 전부 CCTV가 다 있어가지고 다 보고 있다니까. 저번에 여기 권사님 계시지만 경찰청에 보니까
서울에 무슨 관악 경찰서 그 안에 보니까 이 TV가 그 구 안에 모든 그 구석구석 보는 TV를 보고 있는 경찰들이 앉아 있더라고. 야, 이게 그 여기서 호출로 어디 누구 그러면 뼈고 금방 가서 금방 바꾸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땅이 좋아서 잡아가지고 인터넷 가지고 뭐 다 잘 돼요. 미국 땅은 넓어가지고 깔 수도 없어. 여러분, 미국은 다섯이 깜깜하면 밖에 나면 안 돼. 밖에 나갔다는 어떻게 죽을지도 몰라. 유럽 더해요. 못 나가. 어디는 감히 나갑니까? 대한민국만 1시, 2시 활기를 치고 다니지. 너무 좋다 보니까 1시도 별짓 딴짓 하고 다녀서 문제지만 진짜 우리나라급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어요. 평안한 나라. 아멘. 그것도 축복이죠. 제가 얘기는 아무리 선진국이라도 평안해 좋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 마음에 평안이 좋잖아요. 안 그래요? 이상한 질문이요. 두려움이 좋아요? 평안이 좋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평안이 좋지. 그죠? 두려움은 그 병이라니까, 병. 근데 내가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럼 보세요. 이게 뭐냐? 현실과 두 가지 사실 속에서 이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영적 사실하고. 현실이라는 것은 전부 외적인 거잖아요. 외적인 거. 드러난 거 아닙니까? 드러난 거, 그 드러난 거는요, 어떤 때는 드러난 게 우리에게 속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문제가 아닌데 그게 문제일 수 있고, 문제인데 문제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드러난 거는. 그게 축복이라는 말이지만 그게 축복이 아닐 수 있어요. 축복이 아니라고 말하면 그게 축복일 수 있어요. 그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적인 게 자꾸 응답받았다, 나는 응답이 없다. 이번 주일날 좀 설교 준비했는데 여러분, 응답과 무응답 이거에 빠지면 감사가 안 나와요. 이거 우리 기준이잖아요. 나 응답 받았어. 그날 왜 응답이 없지? 우리 기준이지. 그 응답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 눈에 보여야만 응답입니까? 어떤 때는 문제도 응답일 수 있는데 자꾸 껍데기만 보면요 우리가 속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를, 사실을 봐야 돼요. 사실은 거 실제예요. 실제를 봐야지. 그림자 보지 말고 실제를 봐야지. 실제. 우린 그림자를 보지 말라고요. 사실을 봐야지. 그 사실도 있잖아요. 보이는 사실과 보이지 않는 사실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단은, 이게 천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건 실제예요.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를요? 영적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만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 가지고만 알 수 있는 거지 말씀이 무슨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누군데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느냐. 유대인들이 보면 웃은 거예요. 네가 목수의 아들인데 네가 무슨 안심하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근데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 그분의 말씀이 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게 임하니까 영적인 이 부분이 이해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는요, 능력이라는 것은 언제나 능력은 영적인 것도 능력이 있다니까. 사단 능력 있죠. 하나님 능력 있죠. 천사 능력 있죠. 능력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능력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말씀은 곧
누구야? 성령은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 가지고 하셔요.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 붙잡을 때는 성령께서 그 말씀 가지고 역사한다니까. 여러분, 말씀 붙잡을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말씀 붙잡은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니까요. 자, 오늘 그래서 결론을 낸다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 결국 세상이라는 것은, 어차피 세상이라는 것은 아셔야 돼. 아,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두려움이 있나?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빠져나올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은 가지고 있어야죠. 그 답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없는 것, 말씀이 답이에요. 여러분, 말씀 붙잡으세요. 저는요, 진짜 어려우면요, 빨리 성경을 피는 게 답이에요. 여러분, 진짜 성경을 피고요, 말씀만 읽어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우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세요. 자꾸 말씀을. 여러분들이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면요, 성령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신다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결국 이 속에서 내가 답을 얻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 세상 속에 답을 가진 사람 가지고 증거를 줘서 증인 삼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제자들을 왜 현장에 보내가지고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는가? 네가 현장의 증인이에요. 현장의 증인이에요. 두려운 세상에 답을 가진 자에게 두려움이 그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증인이에요. 여러분들 간직거리가 뭡니까? 나는 말씀 때문에 힘을 얻었어요. 나 이 말씀,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힘이 됐어요. 그 말씀을 붙잡으니까 내게 있던, 내 안에 있던 그 작은 일 속에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말씀과 복음을 붙잡으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내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뭘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하지 마라. 네가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네가 말씀 붙잡아. 말씀을 들어. 그 말씀 듣고 네가 진짜 그러면 말씀 속에 너에게 힘을 줄 것이요. 네가 말씀이 답이 될 거예요. 그럼 평안해져요. 평안하지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평안의 복음, 평안의 말씀이에요. 내가 네게 주는 것은 평안이지 두려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평안해야, 여러분들 평안해야 돼요. 풍랑이는 바다에 평안하시고 유라굴로 광풍에도 평안하시고 어려울 때 평안한 사람, 그 사람이 증인이에요. 평안한 사람. 가정에서도 평안하시고 현장은 평안하세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제일 볼 수 있는 것은 일단 성경 보고 예수님, 하나님 보지만 여러분들이 봐야 될 사람은 또 지도자, 목사 아닙니까? 앞에 있는 목사가 늘 설교하면서 불안하고 두렵고 뭔가 걱정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이 끼치겠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끄는 지도자는 굉장히 중요한 게 말씀 종이 돼야 돼. 말씀의 신분을 꾼데서 말씀이 입으로만 아니라 말씀이 능력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평안의 복음을 전달해야 돼. 평안의 비밀을 전달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평안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면 여러분도 평안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불안하면 여러분도 같이 불안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앞서가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평안하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평안한 가정의 그 믿음의 그런 뭡니까? 세대주가 되셔야 돼. 육신 세대주 말고 믿음의 세대주. 믿음에 딱 서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평안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잔잔한 문제들이 그리스도의 권세로 꺾어지게 하시고, 때로 위기와 환경 속에 어둠 속에 우리가 임할 때에도 말씀으로 이기게 해주시고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숨겨진 복음의 비밀, 영적인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이기고 정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